이제는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여줘라. 이 주님이 이거는 목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복의 말씀 좀 그만하고 행복하게 사는 설교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갈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에게를 예비했듯이 너희들도 내가 가기 전에 내 길을 좀 예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성도들은 예비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목사는 내가 갈 때에 복 있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들이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주의 종들이 아주 없다는 결론이에요. 재림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은 성경적 우리 예수님의 철두철미한 언약, 내가 다시 온다. 우리 주님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 맞았어요. 그동안 행복의 설교만 들었고 부자 되는 설교만 들었고 가장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 이 재림의 말씀이에요. 아니,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봄이 되겠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막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꽃이 핍니다. 자,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가을이 됐어요. 그 열매가 익었어요. 그러면 이때를 가지고 성경에는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추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곡식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잘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알곡된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곳간에다 일단 놓아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겨울이 와도 상관이 없고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은 알곡을 만드는, 알곡된 성도를 만드는 이 설교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설교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추수 때예요. 그 추수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면은 세계 최초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는 우리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연병이죠.
이런 연병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바이러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나는 받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에스겔 7장 7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앙인데 하나님이 재앙을 정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볼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 거미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을 온 지구촌에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신다는 결론이에요. 정한 재앙이 이 땅 거민에게 속히 임하게 된다. 지금 임했잖아요. 또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합니까? 예레미야 45장 5절을 보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려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에스겔 7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재앙을 이 땅 거민에게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3절을 통해서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가 정한 재앙을 내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하루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누가복음 17장을 봐라.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지 않냐?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하지 않냐?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음란한 시대 아니냐? 왜 이런 걸 알면서 너희가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음란하냐?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려 살고 복음이 변질되고 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목자가, 사건 목자가, 돈 좋아하는 목자가, 여우 같은 목자가, 바람 잡는 목자가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목장가는 참 목자가 돼서 저 양떼들을 향해서 사명감을 갖고 외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 이겁니다. 왜 시대를 분별 못하느냐? 예? 분명히 지금은 종말입니다. 종말은 세상 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묵시가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두려워요. 만약에 종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아멘.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게 말세에 일어난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쫙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이게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해. 여러분, 2000여 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는 그 목적과 이제 오시는 주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2000년에 오셨던 주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주님은 14장을 보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가 살아야 할,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귀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려오는데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내가 영접할 성도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를 영접해.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하고 짝이 되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벌써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거든요. 그게 징조예요. 히브리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의 마무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이에요. 더 이상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부탁하셨다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가 기다려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결단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등불을 키십시오. 성령 소멸됐나요? 다시 성령 받아야 돼요. 등불이 꺼져가는 건 성령이 소멸됐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감동되고 감화된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결단과 결심해라. 허리를 동이란 말이에요. 결심과 결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소멸되지 않았는지, 첫사랑 다 팔아먹지 않았는지, 은혜 다 쏟아버렸는지 않았는지 빨리 생각하고, 성령 소멸됐으면, 믿음 떨어졌으면 빨리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떨어진 믿음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진뱅이 신앙되지 말고 서 있어라.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왜? 너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문고리 잡고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빌립보 3장 20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자고 있지 마라. 깨어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우리 몸은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깨어있어야 돼.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성도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갈 거다. 그러니 너는 깨어 네가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마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 예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이려면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정절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재앙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너는 팔아먹지 마라. 자, 지금까지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과연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들림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안 죽었어요. 에녹 안 죽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마지막에 들림도 똑같아요.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걸로 나와요. 이따 사전 4장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그랬죠.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 그랬죠. 그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면 아멘 해요. 그리고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가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호련히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호련히 불세례 불말 두 사람을 격했어요.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짝이 착착착착 맞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셨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아멘이에요? 호련히 주님이 우리도 호련히 들림 받는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했다. 나눴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둘이 대화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엘리야는 데려가시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림의 사건이 나오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성도의 심판이랍니다. 사일전 4장 15절,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의 신부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멘.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일리야가 간 게 아니었어요. 에녹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끌어올려. 누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청음을 받은 성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저희를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날이 곧 와요. 아멘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 하나님의 역사로,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10명을 가지고 1000명, 10,000명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하고 무능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게 성도의 틀림이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틀림의 사건이 일어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언젠가는 세상에 잘 거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성도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이에요.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7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습니다. 짐승의 표가 유행이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지옥입니다. 그래,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자는 거예요. 살전 5장 1절,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너에게 호련히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비하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25장, 예비하였던 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던 성도들은 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7년 동안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인류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무시무시한 것이 이 지구 땅을 덮을 겁니다. 부디 잘 믿지도 못해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직분 내려놓고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처럼, 아멘이에요, 다 내려놓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영적인 병 고침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 불행한 성도가 안 됩니다. 재림, 성경적 성도들의 틀림, 너무너무 정확한 성경적, 언젠가는 이 두 사건이 꼭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